등잔대에 빛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등잔대에 빛 되신 여호와.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빛에 관한 사진입니다. 빛에 관한 사진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등잔대는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이 유추하여서 성경에 유추하여서 이렇게 만든 그런 모양의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요, 오늘 성경에 쭉 보면은 성경 말씀과 부합되지 않고 잘못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성경적인 등잔대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네. 방금 처음에 보았던 사진의 등잔대와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의 등잔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각 줄기마다 중간중간에 꽃이 있고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진의 등잔대에는 중간에 꽃받침대가 없고 줄기만 쭉 이렇게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잘못 해석된 등잔대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양의 등잔대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성소 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성막의 이 남쪽에 등잔대가 또 반대편에 진설병의 상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등잔대를 촛대라고 그럽니다. 촛대. 네. 이 등잔대는 메노라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덩이의 순금으로 만들라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등잔대는 한 덩이의 순금으로.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등잔대를 만들 때 들어가는 금의 양이 한 달란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금이 35kg. 집에 한 40kg 가지고 계신 분은 놀래지도 않고 입도 안 벌려요, 여러분. 제발 좀 그것 좀 바꾸어서 현금으로 바꾸어서 가져오시면 제가 마음을 다해 축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35kg을요 우리 하나로 환산하면 약 28억 원 정도 됩니다. 빚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빚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집에 숨겨놓은 두꺼비들 다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치수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잔대의 줄기의 어떤 굵기라든가 크기라든가 이 부분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등잔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가 전체적인 높이가 약 1.2m 정도를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등잔대는 각 줄기마다 꽃 모양이 있는데 어떤 꽃 모양이냐면 살구꽃 형상의 무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다른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등잔대에는 중앙 줄기가 있고요, 이 줄기에서 각각 3개의 양쪽에 몇 개죠? 총 가지 6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어떤 형상이에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 6이 양쪽으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합니다. 가지 6.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등잔대 중앙 줄기 역시 살구꽃 형상의 잔으로 장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래 양쪽으로 갈라진 가지들이 3개씩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 바로 아래는요, 꼭대기에서 4번째 가지가 있습니다. 잠 모양의 꽃들은 등불 아래로 떨어지는 어떤 것들을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놀라운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여러분 등잔대에서 여러분 불이 타오를 때 거기 안에 있는 기름들이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흘러내리는 그 기름들이 여러분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줄기 각각마다 작은 꽃에 받침대를 만들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여러분 땅에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 하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할 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등불들은 따로 만들어져 등잔대 위에 지금 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의 기능은 등불들을 올려놓아 앞을 비추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진설병과 분향단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빛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을 비추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마음을 다하여 사역하는데 어두컴컴해가지고 막 손으로 더듬고 다니다가 캄캄해서 자칫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기구들이 쨍그랑 넘어졌을 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소 안에 등잔대에 빛을 비치게 하여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빛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사역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등잔대의 용도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에마간 증거궤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아론이 이 사역을 할 때 어떤 관계로서의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관계로서 사역합니까?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주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날마다 그 등불이 밤새 켜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켜두어라. 계속 켜두어라. 늘 켜두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이시지만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여러분 빛이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요한은 어둘 수 있는 성소 안에서 사역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백성과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인간의 인위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백성들이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가장 성소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요 성소와 다르게
전혀 불빛이 있지 않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칠흑같이 캄캄합니다. 바로 그것은 더 거룩은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 더 거룩한 것, 지성소는 더 가장 거룩한 것은 인간의 발길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허락했을 때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인위적인 그런 것들이 전혀 작용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만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 작용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세상과 연합하여 연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만 섬긴다면 주님 주시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영혼에 오직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것은 내 안이 하나님만 계시는 지성소가 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5장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가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 모든 사역, 이 기구를 모든 모양들을 만들 때 내 방법, 내 치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설계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오래전부터 계획하시는 그 계획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장차 사역자들이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사역하게 될 때, 어쩌면 여러분 이 제사장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때요, 가장 불미스러운 일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 사도행전에서 처음 생겨났을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지금 시작되는데, 태동하고 있는데, 그곳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두 사람이 성령을 속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사장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때 마찬가지죠. 두 아들이 어떤 일이 벌입니까?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불을 붙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불을 가져와서 이 등불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하시는 양식대로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신중하게 너에게 알려진 도면대로 설계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사역자들의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 디도는요, 이것을요, 이 등잔대를 로마 제국에 적용시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승리의 표시로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멋지잖아요.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등잔대가 여러분 전쟁에서 싸워서 피 흘려서 돌아오는 그 군대와 장군들에게 축하해주는 승리의 여러분 등잔대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의 큰 계획을 너무나 감소시켜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거룩한 생명의 빛, 은혜의 빛 등잔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승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제국은 촛대에서 밝혀지는 빛으로 세상 영화를 바라보고 세상 영화를 꿈을 꾸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게 하고, 한 덩이가 되게 하고, 계속 그것들이 연결하게 하래요. 등잔대 모양의 특징은 왼쪽 셋, 오른쪽 셋, 가운데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전체 줄기 안에 다 한 덩이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덩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성도가 한 덩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피 흘려셔서 세우신 모든 교회는 한 덩이이고 다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양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과 한 덩이로 관계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한 덩이로 관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죠. 이 꽃받침대와 줄기와 그 모양들이 여러분 치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동일합니다. 치수는 모르지만. 이해되십니까? 만에 하나 가운데 줄기는 더 굵고 가운데 줄기에 있는 꽃받침대는 더 크고 옆에 양쪽에 세 가지의 꽃받침대는 더 작고 가는다면 어쩌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여러분 해석하기를 사역자들의 크고 작음을 아마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큰 사역자고 성도들은 작은 사역자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뭐 헌금도 잘 안 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별로 큰 사역자가 아니고 집사님들, 권사님들만 큰 사역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 해석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잔대는요, 모든 줄기와 모양과 꽃받침대가 그 등잔대가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랑받을 자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방인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도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과 계획이 이 꽃받침대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덩이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또 한 덩이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과 한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 자만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33절 말씀을 보시면 같게 할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같게 할지며. 네, 같은 말씀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만물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핀 그 꽃, 비록 화려하지 않아서 꽃병에 담겨지지 않는 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꽃 피우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풀들인 줄로 믿습니다. 들풀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명을 보고 가치 없는 연약한 저 들풀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절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 함께 읽으며 살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네, 불집게가 무엇입니까? 불이 켜지면 거기에 심지가 있죠. 그것을 자르는 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똥 그릇, 같이 고백합시다. 불똥 그릇. 한 번 더. 불똥 그릇. 네, 꽃발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똥이라는 것은 세워야 됩니다. 불똥 그릇. 잘라낸 심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네. 등잔대를 기능으로 볼 때 적어도
우리의 식견으로 판단한다면 꽃받침대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다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밝히고 꺼진 심지를 정리하거나 처리하는 이 도구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은 아마도 차별하여서 이거는 덜 소중한 것이라고 자칫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마찬가지로 순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등잔대나 심지나 그 꽃받침대나 줄기나 불집게나 불똥 그릇도 동일하게 소중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사역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불똥 그릇과 같이 동일하게 영광되고 은혜스럽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 집사님은 음식을 잘 만드니까 괜찮은 집사님, 청소하는 집사님은 덜 중요한 집사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린아이나 어른이라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사역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임받는 어떤 물건이라도 오늘 말씀해 보면 다 순금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정금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함께 고합니다. 순금이고 정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 김순금, 박정금, 이순금, 문정금, 홍순금, 황정금, 장순금, 정정금, 조순금, 한정금, 전순금, 최정금, 손순금, 노정금, 신순금, 위정금. 할렐루야. 아니 영어를 잘하니까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위정금이라고 했습니다. 빠지신 분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빠졌는지. 그러나 저게 기록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예요. 이게 누굽니까? 정금과 순금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는 나라니까요. 믿으십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화폐 가치가 50% 이상이 지금 추락했다고 하죠. 이럴 때 가장 안정적인 통화 가치는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순정. 네. 물론 여기에 대항하는 대항마 비트코인이 지금 대항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금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집에 있는 두꺼비가 속히 교회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최근 어떤 분이 자녀의 돌 축하 반지를 산불 이재민들에게 보내겠다고 아들이 10손가락에 이 돌반지를 다 끼워가지고 이거 이제 이재민 돕겠다고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쓰임 받을 때 그 금들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영광되고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시고 하나님 먼저 영광스러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순금 성도, 정금 성도. 함께 고백합시다. 순금 성도, 정금 성도, 순금 백성, 정금 백성.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께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은 아름다우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며 주님의 이름은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로 성경을 읽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빛입니다. 빌립처럼 우리는 그 간닥의 내실을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의미, 구원의 길, 경건한 삶과 말씀의 힘을 밝혀주기 위해 내시의 병거에 올라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빛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빛은 빛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소 안에 이 등잔대에 밝혀지는 이 빛은요, 빛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다음 과제는 이제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도는 배는요, 빛이 없으면 항구로 전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이라는 여행에서 어떤 골목길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도록 우리가 복음 들고 그 어두운 곳에 복음의 빛을 전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또 경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바위와 모래톱이 있는 곳에는 등대가 세워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디에서나 수많은 거짓된 발광체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각종 거짓 이단들, 그들이 마치 세상의 참 빛인 양 여러분 득시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빛을 예수님의 참된 빛으로 우리는 바꿔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빛에는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입니다. 어렸을 때 또는 청소년기 때 성장 과정에서 우울하고 방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너무 제 어머니를 힘들게 괴롭히셔서 어느 날은요, 제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밥그릇에 안약을 타가지고 아버지를 깊이 잠들어서 그냥 더 이상 깨어나지 않으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시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요,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들으셨나 봐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약주를 드시고 들어오시면 새벽 3시, 4시까지 주무시지 않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밥상을 차려오라고 하면 발로 뻥치고 뭐 하룻밤에 밥상이 뭐 3번, 4번, 5번 그 이상으로 차려질 때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오래된 밥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 밥을 드십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머니는요, 부엌에서 계속 밤새 새 밥을 만들어요. 그 젓갈들로 담겨진 그 김치들이 온 벽에 뿌려지고 그릇들이 산산조각 파편으로 날아다니는데 그것을 또 밟고 움직이시다가 피가 나고 그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닦아내시는데 다시 그날 밤이 되면 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뭐 한 달 30일 1년 365일 어머님 힘드셨는가 밖에 나가서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안약을 밥에다가 타면은 깊이 잠든대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안약을 밥에다가 타려고 했는데 비라나 안돼 하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님이 막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것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쩌면 저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제가 과거의 살인자의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가 안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듯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약 1년 동안 양림동 저 안쪽에 집에서 형님과 자취를 하는데, 청소년기 때 그런 어떤 감정들이 몰려오잖아요. 밝은 것이 싫잖아요. 그래서 걸음종이로 제 방, 상하방 방의 모든 창문을 다 발라버렸습니다. 아주 어둡고 좋더라고요. 깜깜한.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저는 우울해지고 잠자다가 이렇게 가위 눌리고, 한 6개월 만에 그것을 다 뜯어냈습니다. 본래부터 있던 빛이었는데, 제가 인위적으로 막았던 그 만들었던 어둠이 사라지고 본래부터 있던 그 빛이 들어왔을 때 제가 치료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본래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하나님의 빛은 모든 백성들의 어두운 마음들, 아픈 마음들을 치료하는 위로의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금을 좋아합니다. 금 모으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금을 모으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들이다. 지난주에 아내와 역시 어려운 시대는 금이 최고야 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빵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똑같습니다. 세상은 죽음에 처해 있는데 그들은 생명의 빵을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와 같이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을 못 비추고 있습니다.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면 그 빵은 썩어서 누르기 창궐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빵 노릇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찢어서, 내 빵을 찢어서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믿음은요, 나에게도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빵을 나누지 않으면 누룩이 가득하고 썩어 부패합니다. 그러나 그 빵을 나누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신 여호와,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그분의 빛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의 빛 가운데 살면 됩니다. 그분의 빛을 세상에 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빛 대신 여호와를 섬기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빛 대신 여호와를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얻고 빛 가운데 살며 빛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시다.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제자로 삽시다.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자녀가 여호와의 빛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